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간 저는 대략 한 1000km를 차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청북에서 출발해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고 당일날 익산에서 부산을 가서 다시 그 다음 날에는 청북으로 돌아오는 짧지만 많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었겠죠. 운전도 하기 힘든데 한 달 전에 우리 후임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좀 가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중에 약속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번갈아 운전하시고 저는 뒷자리에서 편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익산에는 우리 교단에 금왕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저는 좀 각별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조남이 저희 아버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늘 그분을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후배인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이 중형교회 이상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언젠가 통화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간 다음부터 이 어린 목사가 그 교회에 왔다고 주위에 많은 이 목사님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눌려 있고 그리고 심도를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얼굴에 그 웃음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제하고 부산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저에게 눈총을 줄 때 목사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아주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들을 보내시는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는 우리 교단에 동부산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우리 교단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단의 초대 감독, 1대 감독님이 사역하셨던 교회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그분의 손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동부산 성결교회는 아직 한국 땅에 이 나사렛 성결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와 이렇게 이 교단이 연합하게 됩니다. 합치게 될 때 그 교회는 나사렛 교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의 이단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이미 이 동부산 교회는 있던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사렛 교회로 함께 합치게 되어지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3대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교롭게 제가 이제 7월 말에 사고가 났잖아요. 이 목사님도 8월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교회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가 그만 2층에 있는 에어컨이 떨어지면서 목사님이 머리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뒤통수가 한 20cm 정도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 머리를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중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간이 여러분들 이제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부산은 우리나라의 최남단 아닙니까?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 목사님과도 교제했어요. 이 목사님 몇 차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본래 과묵한 사람이에요. 본래 말이 없어요. 그러시더니 이틀 동안 얘기하는데 혼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좋으니까요. 찾아오니까 좋으니까 밤새워 이야기하고 다음날도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을 열고 즐거워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장 1년 전에 바쁜 12월 달 한 사람도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1000km를 운전했다는 것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운전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전하고 피곤하고 돌아오고 있는 길에서도 차 안에서 세 분의 목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함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눈치 보던 목사가 좋은 소리 못 듣던 목사가 격려받고 위로받으니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익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요 광고했답니다. 우리 교단 목사들이 교회에 온다고요. 그랬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건데요. 청빙한 목사님이 그동안 찾아오는 자가 없다가
교회에 손님이 온다니까 성도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서로 돈을 주고 목사님 대접하라고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교회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부산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산에 갔을 때는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역시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교단의 교회의 목사들이 찾아갔을 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모든 얘기할 때마다 늘 바쁘다, 바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바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뭔가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바빴던 베드로가 그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요. 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교회의 잔당들을 여러분들 모아다가 그들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교회의 엄청난 핍박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 이제 1장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은 격변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그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교회 실정과 상황을 뒤로하고 한가하게 여기저기 두루 달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오늘 35절 말씀과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냥 베드로는 그냥 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믿는 자가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빠름을 강조하는 세상에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의 방향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세상에서 짜놓은 그 틀과 그 방법 안에 우리가 귀속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빠르게 가니까 나도 그 속에 끼어가지고 같이 빨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탔었어요. 시골에서 여러분들 학교 가려면 아침 7시에 첫 차가 가는데 저 밑에 동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누나 형들과 같이 버스 타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버스를 타면은요 안내양이 반드시 내려가 전화하면 반드시 태웁니다. 그러면 그 버스에서 들어 내릴 때까지는요 버스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대로 형 누나들이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대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 여리저리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가 가까스로 내릴 때가 많았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가는 대로 그 속에서 우리도 정신없이 바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알아요? 모든 문제는 느린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며칠 전에 엊그저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건모라는 분이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스캔들이 터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은 빠르게 가파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 그런 속도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왕이면 잘하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급할수록 우리는 천천히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간다는 것은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나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기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마음이 곤고하고 더 피곤한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바쁘게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심이 되면 다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도 바쁘고 주말에도 바빠야 됩니다. 그렇죠? 주말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한번 해야죠.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쉬지도 못하고 또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일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더 바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더 행복해야죠. 더 즐거워야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도 지치고 신앙생활도 지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쁘기 때문에, 바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살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시간 예배드려 올 때도 그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교회에 온다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자리,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오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정신없이 준비하여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정신없이 집에 가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내 인생의 주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인생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있었을까요? 사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서 사방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톤이라는 말인데, 이 디아판톤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루다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정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분명하게 베드로는 관통하여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루다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이고요. 이 서부 지역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얼마 전에 지금 여러분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루다에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그렇게 바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흩어져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곳에 같이 있었을까? 그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여러분들 다니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쁜데도 여러분들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교회를 떠나서 지금 루다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의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정했어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동역자를 정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일정과 그리고 그가 갈 곳을 정하고 순조롭게 가고 있었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밤중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마게도나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마게도나는 유럽이에요. 유럽이면 백인종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우리처럼 황인종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백인종의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심전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아멘.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일보다 더 늦은 것 같은데 그들의 발걸음은 정확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남은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빠르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잠시 좀 내려놓고 좀 천천히 돌아서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빠르게 했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늦게 가지만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앞에다가 이제 뭘 설치했냐면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교회 오시면 이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곳에서 음악이 나올 겁니다. 제가 부산교회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처음 가는 교회인데요. 문 열자마자 찬송 소리가 강제상에 흘러나오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몰랐지? 오자마자 제가 그래서 이곳에 저도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음악을 설치했어요. 교회 오시면 아마 문을 여시면 찬송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바쁘다가도 정신없을 때라도 잠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바쁘게 빠르게 살아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나중에 여러분 돌아봐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런 인생은 스웨덴
소외된 이웃을 여러분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찾아간 곳은 자동차로 3시간 이상을 달려야지 갈 수 있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 그곳에서 4시간 이상을 달려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부산이라는 곳이었죠. 제가 놀러는 목적으로 갔다 온다면 굳이 그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부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광안리로 가든지 그쪽에 얼마나 많은 태종제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여행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루다와 그리고 요빠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여행한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머물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간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8년 동안 여러분들 이 몸에 병이 와서 몸에 여러분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온 이 한 여인이 있었죠. 애니아라는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침상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 이 여인은 여러분들 병들었던 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그 몸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땅에 묻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소외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공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딘가에 소외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천안에 입원해 계시는 박복준 지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수술하시고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 말씀도 잘 못하시고 기력이 없으셨는데 며칠 만에 찾아갔더니 침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돌아다녀봤어요. 혹시라도 치료받고 계시지 않는가. 그 병실을 나와가지고 돌아서는데 저쪽 멀리에서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박복준 지사님이신 거예요. 걷는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걷는 연습하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걷는 걸음을 멈추시고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와서 누우시자마자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제가 건강할 때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들었을 때 교회 와가지고 힘이 되지지 못하고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던지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또 교회 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게.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곳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우리를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쳐보고 수술해보고 치료해보고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가 안 오면요 우울합니다. 혹시라도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햇빛이 없는 날은 더 우울한데,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1시간 30분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면요 그날은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안 아파 보셨어요? 그런 일이 없어 보셨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내 아픈 몸을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날 하루는 끝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바쁜 예루살렘 교회를 뒤로하고 이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이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 큰 교회,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거기서 가까운 요빠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멀지 않은,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루다라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 어떤 사람이었냐면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힘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지금 비록 죽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비록 이 여인은 죽어있지만 그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또 여기 있었구나.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는 요바로 가서 죽어 있는 자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여인을 얼싸안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깨어서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그 마음이 식었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유신적으로 죽어서 그 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향한 여러분들, 천천히 가는 게 이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빨리 가는 것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 남들보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돈 벌어서 행복한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어떤 일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찾아오지 않는 그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 간절한 눈을 찾고 간절히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누구보다 살아있을 때에 선행과 봉사를 많이 했던 여인. 그런데 비록 지금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죽게 내버리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걷는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냐면, 급하지만 천천히 돌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그런 인생입니다. 아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급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뿐만 아니에요. 4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어쩌면 목적 없이 이것저것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어느 곳으로요?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몸이 차갑게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고 그들의 몸을 살려주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죠. 내가 인생을 성공해서 한 번 사는 인생, 헛되게 안 살고 뭔가 이뤘다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가치 있는 인생은요, 베드로의 그 가치는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5,000명이 여러분들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지고 차고 넘치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베드로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8년 된 병자, 죽은 다비다, 소외받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여간 여러분들, 남은 이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이런 발걸음을 잠시 좀 멈춰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좀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죽은 영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 위로하고, 아멘, 작게 식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천국 지역이, 우리 때문에 안중 지역이, 우리 때문에 이 평택 땅이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20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몸의 산과 골짜기 지나는